78편 40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봅니다.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78편의 전반부 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번에 상고했고 오늘은 후반부인 40절부터 72절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신자가 역사를 회고할 때, 역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신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할 때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가. 이게 이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라고 하는 이 시편 78편의 주제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아니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후회되는 그런 일들만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인생을 내 힘으로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에서 은혜를 배운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에 대한 말,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근데 은혜라는 말은 말에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뭐 은혜라는 말들이 사실은 진짜가 되려면 그것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볼 때, 그때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였구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인생 참 안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렌즈를 우리에게 잠깐 보게 하셔서 내 인생을 힐끗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에서 은혜를 보는가? 우리는 신앙 공동체 역사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2대, 3대, 4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얼만큼 믿었는지. 그러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78편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게 보배로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충성스러웠던 때가 없었다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실패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78편에서 계속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성실함, 불충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일관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스라엘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옳았어요. 이스라엘은 성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실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충성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충성스러우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겼어? 이스라엘의 불성실이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죄가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요? 이 질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도 얼마나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는지,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은 그거는 아첨이다, 가짜다. 그거는 자기들이 받을 벌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면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기들이 그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해 보려고 하는 아첨이지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거 하나님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 우롱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0절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인간들한테 하나님은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관전평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쓸어버려야죠. 이런 인간들은 무가치하죠. 살 이유가 없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이?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 그러는 거죠. 배은망덕하잖아요. 개도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개만도 못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결론을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여기 이 정도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40절이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죠. 40절과 41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어리석음과 반역의 역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아니 지금 이미 우리는 읽으면서 지쳤어요. 읽으면서 아니 그만, 충분해, 뭐 나쁜 얘기 자꾸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나쁜 얘기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40절과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몇 번인가. 그다음에 4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거듭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리고 돌이켜라는 말은 이거예요. 뭐 제대로 가는 듯하면 다시 돌이키고 있어요. 따라오나 싶으면 돌아보면 또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재앙이 있었던 걸 다 봤어요. 홍해를 건널 때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걸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라는 건 10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죠.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과 반역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는가?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망각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아까 민수기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봤어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7절을 한번 다시 가보시죠. 앞에 7절 78편.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봤잖아, 보고서도 잊어버리잖아. 근데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책망은 이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는 언제나 잊어버리는 망각이 선행되었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42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시인이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날은 기억을 하잖아요. 생일, 결혼기념일, 뭐 등등. 때때로 잊어버릴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은, 나에게 그날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6월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 아니에요.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주일이에요. 매주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얘기해요. 마치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게 그 얘기를 들려주듯이 그 얘기를 지금 또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봤는데도 그걸 잊어버린다는 건 참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알고 있는 게 그들의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칼빈도 얘기했지만 지식을 떠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연유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적인 지식들, 교리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들이 있다 한들 그 지식이 나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백해무익한 지식이죠. 어떤 면에서 백해하다는 것일까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백해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죠. 해롭기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 시편 78편의 핵심 메시지와 교훈은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율법적이지만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걸 제대로 한다는 거는. 우린 몇 번 하나요? 기독교인은 3번 하죠. 밥을 4번 먹는 사람은 4번 할 것이고, 그 시간이라도, 밥을 먹을 때 그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걸 기억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저는 실제로 무슬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그분이 저한테 결례를 행하신 건데, 자기 기도 시간이라고 갑자기 excuse me도 안 하고 그냥 뭘 깔고 표시 있는 대로 향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람 앉혀놓고. 제가 손님인데 그 집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지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되나? 별로 알라가 기뻐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43절부터 51절에서 이제 이 시인은 마치 자녀한테 말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근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까? 구원받아서 된 거죠. 아니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이 아삽 시인의 그런 느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느낌이 이 시를 읽으면서 드는 거죠. 43절을 보면 소안을 또 언급하죠. 12절에서 소안이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굽을 가리켜서 그냥 소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재앙들을 이제 내가 말하겠다. 4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44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주셨던 것을 그중에 6개를 언급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44절에서는 무엇인가요? 나일강과 하수가 피로 변했던 재앙입니다. 45절에서는 파리 떼와 개구리 떼의 재앙을 말합니다. 46절에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 47절과 48절에서는 우박 재앙이죠. 불 섞인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재앙을 언급합니다. 이 6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사실상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개념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줄,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신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요, 애굽 사람들조차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니까요. 말빈 테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보여준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여준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거대한 망각이라고 말하겠다.
사소한 망각이 아니고 거대한 망각. 왜 거대한? 첫째는 그 많은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대한 망각이고요. 둘째는 그 거대한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대한 망각이에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행동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과 반역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출애굽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죠? 십자가예요. 단순히 재앙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잊어버리기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사실은 둘 다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과 무관하고 나와 내 인생과 연결돼서 무의미한 사건이라면 잊어버리고 말고가 없죠. 십자가는 내 안중에 없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러나 내가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이거는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셨고,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신앙은 그래서 기억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라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에 대한 찬송 2개를 불렀고, 또 예배 시작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하나 더 불렀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들을 기억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게 되고, 그 신뢰함이 거기서 깊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깊어지고,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냥 커지고, 믿음이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나 하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원래 있어도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이겠지만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자기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바울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 이거는 일어난 사실이야.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고 힘든 이 곤경과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쳤는가? 천만의 말씀. 그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거대한 망각에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보죠.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 사건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1절까지 봤죠. 그런데 52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아주 평온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구원의 사건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사건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뭐 연이어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뒤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5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54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산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산이 많기 때문에, 지형상 산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지형의 특징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4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광야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좀 고생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좀 불평할 수 있고 좀 그들이 좀 원망도 할 수 있었다. 자, 이제 가나안이다. 가나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54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던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줄을 재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55절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56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나쁘면 우리가 환경 탓을 할 수 있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그들의 태도는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는 시인은 사사시대의 역사와 이제 사무엘이 어린 시절의 역사를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들이 결국 어떤 일을 자초했는가 하면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 실로의 성막을 떠났다는 얘기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얘기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고 거기서 지면서 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는 빼앗겼고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패했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패역한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회파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우리는 왜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6월달이 되면 뭘 했어요? 리본 달고 잊지 말자 6.25, 그리고 잊지 뭐 6.25 그림 뭐 이런 거 항상 했잖아요. 잊지 말자 6.25.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잊지 말자 6.25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잊지 말자 실로예요. 실로의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회파될 수 있는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1절에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 능력과 영광이 뭐죠? 법궤죠. 언약궤죠. 언약궤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패했다고요. 그리고는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군대 나가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졌다. 하루아침에 홈니와 비느하스 그 패역하고 그 불안당 같은 제사장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실 대제사장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는 해산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어?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합니까? 그런 얘기를 이 시편 기자는 또 해서 뭐합니까? 슬픈 이야기를. 그때 주께서 이제 반전이에요. 65절부터가 반전인데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굉장히 드문 은유인데요. 술 취해서 자다가 술이 깨지 않은 채 여전히 술 취한 채 잠에서 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은유는 이건 하나님한테 적절하지 않은 은유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은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그럼 뭐 하고 계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나 여기가 이 반전의 핵심은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술 취한 용사처럼 다시 일어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술 취한 용사처럼 참으시다가 일어나셨다는 거죠. 이 술 취한 용사의 은유는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그 난폭함과 파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블레셋 너희는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이 죽는 게 아니고 블레셋 너희는 이제 죽었다. 술 취한 용사가 깼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언약궤도 가져왔고 크게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했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놨죠. 다곤 신상이 계속 쓰러지고 깨집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언약궤를 도로 받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했나요? 심지어 그들이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정의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과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나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 분위기에 있는 블레셋을 욕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결론이 이제 6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67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은 이 시편 78편을 도대체 이 시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끌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보세요. 67절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와 함께.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우두머리 지파였습니다. 북왕국에 10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북왕국 큰 나라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는 선택할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유다가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또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7아들 중에 들지 않았던 정말 이거 주워온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다냐고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기가 막힌 짓을 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배은망덕하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택하셨어요. 힘센 뭐를 택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하나를 택하셨어요. 그 중에서 좀 싸움 좀 할 줄 알고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7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버리지 않았다고. 양떼같이 인도했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죠. 다윗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다윗이 그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선하신 목자, 실패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기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를 이기고 몇 번이나 거듭거듭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면서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패역한 불순종을 이겼습니다. 신자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돌아보라.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기가 막히지 않은가? 이렇게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근데 그것만 보면 우린 좌절하고 절망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실 수 있나?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죠. 죄와 어리석음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크게 다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저 사람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78편을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괜찮게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여러분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는 그냥 계속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시편 78편을 제가 한 12주 동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룰 생각이 근본적으로 적당히 다룰 생각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It's okay. Not okay. 이렇게 역사를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패역함이 보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요령을 가르치는 게 시편 78편이에요. 그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어요. 근데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잘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은혜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 패역한 인생의 챕터마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력이 좋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이겼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나타납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죄와 어리석은 반역을 일삼는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삶의 자취에서 여러분 자신의 업적과 성취와 영광과 야,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거를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패역한 사람인가, 내 죄의 역사, 흑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나를 아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나온 삶에서 은혜를 배우십니까? 보입니까, 은혜가?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십시오. 이거 못 보면 죽습니다. 이거 못 보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반복된 내 죄악과 어리석음과 반역의 역사 속에서 주의 은혜가 나를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은 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 살고 은혜 없는 것처럼,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마치 나 잘나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주님,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서 저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눈을 더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였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반역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